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민수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역사서가 아니죠.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거고 신명기는 그 율법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재언약을 하는 모압 언약과 관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이어지고 민수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총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단원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여행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은 아직도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절서부터 2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의 여행 과정을 쭉 그리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22장부터 36장은 약속의 땅 앞에서 느보산이 있고 모압 평지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고,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죠. 그런 내용들인데, 이 첫 번째 여행 준비하는 내용으로 1장부터 4장은 공동체적인 준비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에는 1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오고 2장에서는 진을 치는 이야기, 진을 치고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 4장에서는 레위인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0장 10절은 각 개인별 준비 지침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공동체적 준비, 개인 준비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가 행진을 위한, 광야를 가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2장 진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히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자세히 방향이라든지 누가 지휘자가 될 것인지, 어느 지파를 선두에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노예로 있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합지졸이었던 노예 출신들 이스라엘을 이제 질서정연한 군대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왜 군대로 바꿔야 하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 국가가 아니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상비군, 군대라는 것이 없어서 적이 침입을 하면은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합지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을 해서 이들이 유사시에는 군인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질서정연한 군대처럼 만들어 가는데 그 중심에다가 성막을 두어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쪽이 항상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동쪽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나가셨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동쪽으로부터 오셨다 이런 말도 합니다. 성막의 문도 동쪽 방향으로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쪽의 가장 중요한 지파 유다가 먼저 가는, 이 동쪽 지파가 앞서가요.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하는데 가운데 성막을 놓고, 행진을 할 때는 유다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쪽 지파가. 그리고 서쪽 지파인 단 지파 중심의 지파들이 맨 후미에 서는 거죠. 그런 순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다가 진영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영이 총 동서남북 4진영인데 한 진영마다 3지파씩, 이 3지파 중에서도
수장 노릇을 하는 지파들이 있죠. 동쪽은 뭐 유다 지파, 그리고 남쪽은 루벤 지파, 북쪽은 뭐 에브라임 지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게 동쪽은 유다, 북쪽은 이제 남쪽은 루벤이죠. 북쪽은 에브라임, 서쪽이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쪽이 단. 그래서 이 단이 북쪽에 있는 단이 맨 뒤로 따라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각 지파별로 그 어떤 군기를 세우고 그 깃발 아래 일사불란하게 모여라.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이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죠. 세상 나라들도 다 군대는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 중심인 겁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 또는 교회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교회 중심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는 성막 중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중심이다 할 때는 이게 뭐예요? 교회 어떤 조직 체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교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는 그냥 사회단체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 중심이라는 말도 결론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중에 2절에서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그러니까 진영의 군기가 있고 조상 가문의 기호들이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 굉장히 많겠죠. 진을 치되, 이 진을 치는 이것이 이제 집입니다. 집. 근데 이들의 집은 아직 광야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텐트 구조를 가지고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설명을 했죠. 이 진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와 뭐 삼촌들이 여럿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결혼을 했으면 또 함께 진을 치고,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있고, 이게 이제 3, 4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십계명을 주실 때 그러면 3, 4대가 복을 받고 올 때는 이 울타리 3, 4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 3, 4대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 4대가 복 받고 하는 것은 DNA 유전자가 복이 들어가서 물린다, 대물림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뭐 3, 4대가 저주를 받고도 마찬가지고요. 1000대까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과장법이기는 한데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물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 가정별 기호를 가지고 진을 치되 어떻게 치느냐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이때 회막은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이 회막 성막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가족들이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모이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반드시 뭐예요? 기도하죠.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하고 주일이면 예배하고 식사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안부를 물을 때도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만약에 내려왔다고 하면은 너희 교회는 어때? 뭐 이런 것도 묻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심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17절을 가보면은 또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항상 회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이제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레위의 각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이 2장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은 레위의 자손들도 무라리, 게르손, 고핫 해가지고서 또 이게 사방으로 성막을 놓고 가운데서 사방으로 진을 쳐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것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면 조금 넓게 이제 유다, 에브라임, 단, 루벤 이렇게 넓게 또 진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것이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 유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 중심이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가정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서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배치를 해요. 그 순서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유다가 동쪽에 있다 이 말은 선두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선두 자리는 누구여야 하죠? 루벤이어야 해요. 왜? 루벤이 장자니까. 근데 창세기 이후로 루벤이 장자의 지위를 유다에게 넘겨줬어요. 그렇게 된 것은 루벤의 실수 또는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동쪽에 위치해서 늘 선두에 가고 단집하는 맨 뒤에 따라갑니다. 이것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서 애언 같은 축복을 하죠. 근데 그 야곱의 축복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한 건데 거기서도 유다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루벤의 추락은 서모아의 동침죄를 범한 후에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과 범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데 루벤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서 이 장자권을 잃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이 성 문제, 성적인 범죄 문제를 이 범죄의 목록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문화적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갔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성적인 스캔들이 아무리 나도 대통령직에서 하야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닉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통령을 중간에 그만둔 건 그거는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죠? 케네디라든지 뭐 성적인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클린턴 같은 경우도 재임 기간 동안에 성적 스캔들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그런 것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다 하고 범죄 목록에서 빼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르우벤의 이 서모아의 동침, 이 성적 스캔들, 그것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박탈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각 지파의 누구를 세워야 한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지휘관의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이름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모를 거야. 나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근데 이름을 거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죠. 왜 그 사람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또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달란트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간혹 이런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직책을 맡겨보면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재능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할 거야 하고 맡겨보면은 아닌 경우도 참 많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 교사 임명 중에 학교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교사를 임명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전주에서야 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러지는 않아도 진안에서는 진안 시골 교회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교인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인 중에 학교 선생님은 그 당시에 한 2명, 3명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이어서 맡기니까 잘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라는데 맡겼더니 연초에 학생을 6, 7명을 주면 연말에 1명 남아.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알았지만 이제 그렇구나 하고 알았지만 아쉬우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선생님이라서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나 이런데 교사를 또 시킨 적이 있어요.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확실히 알았죠. 학교 선생님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은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주일학교 선생은 그야말로 은사와 달란트로 해야 하는 거고, 학교 선생님은 직업이구나.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은사와 달란트와 열심과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잘 아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하시고 직책이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맡겨보면은 그게 나타난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본인이 그거를 맡았을 때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보면은 은사와 달란트가 평가가 돼요. 근데 이 일에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을 다른 일을 맡겨보면은 그거 잘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그쪽을 맡겨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그쪽을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니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본문에서. 그게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로 34절을 보면 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잘 갖추어진 진이라 할지라도, 이 조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명령되어진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총계가 60만 3,550명이며 그래요. 이 60만 명이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 그러니까 밑으로 20세 미만 빼고 위로 이게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뺀 나머지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장정들인 거죠. 이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 20살까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들이 이 60만하고 비슷한 숫자다라고 하면은 120만이죠. 근데 이게 남자니까 여자도 비슷한 숫자라 그러면은 240만 명이죠. 위쪽으로는 빼고도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이 넘고 줄 잡아서 한 300만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숫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4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래서 그렇게 행진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다. 나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준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할 때 우선권을 하나님과 말씀에 두어야 하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이 신앙관이 깨지면,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추락하는 겁니다. 항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성막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 성막,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민수기를 잇는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성막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교회 말씀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 준비를 하면서 성막을 치거나 행진을 할 때도 항상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지 각 개인의 이름까지 아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며 저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나 한 사람의 생애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선한 목자가 돼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해 하나님 교회 말씀 중심으로 귀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